믿어주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치료잖아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도와주시는 영이잖아요. 우리의 가난을 부유케 하시는 영이고 각종 질병의 세력을 샤그리 물리쳐 주시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가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가게의 저주를 샥 끌어버리고 오직 예수 피로, 예수 성령으로, 예수 권능으로, 예수 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느껴보시고, 또 그래서 그 마음을 또 다른 것으로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됐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 또 우리가 기름부 하나님의 총된 목적, 또 특별히 가정을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 단체를 만드는 목적, 다 목적이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 우리들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만들어 다듬어 가시면서 뾰족뾰족한 건 다듬어 가시고 또 패인 것은 또 싸매주시고 또 아프게 하셨다가도 더 싸매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웠듯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복된 또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체를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세워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목적 없이 준 게 아니라 다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주신 거예요. 보물로 주신 거, 보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그랬어요. 7절. 자, 성경을 봐가면서 할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7절,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들에게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유익하게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손해보고 또 막 아프고 찢고 막 괴롭게 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화평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자비와 양선이고 충성이고 그리고 뭘 오래 참음이에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을 이뤄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가요 어느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냐면 3분 기도의 위력이라고 나와요. 3분의 기도의 위력. 그런데 그 3분의 기도 위력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맨날 외세로부터 침범당하고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수도 없이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3분의 기도 위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첫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이 복도에다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걸어놓고 10계명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첫 시간이면은 학생들, 아이들한테 외우고 읽게 했다는 거예요. 외우고 읽고 그냥 기도하고 이게 3분이야. 이거. 그런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대부분 보면 대통령과 위종자들만 위해서 기도했지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평안하며 안정되면서 부강한 나라로 거대한 나라 대영제국을 누르고 그 나라에서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 나라를 더 강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굳이 아니 우리나라에 아니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굳이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정치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 정치가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을 국민들이 선포하고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니까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가들이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한 거야. 왜? 자기 나라 불교 사람 정치가가 되니까 자기 것을 또 이렇게 해보려고 또 힌두교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미국은요 온 본 사람이 별로 없고 온 세계 열방에서 모인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네들만의 그 어떤 특성이 있었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딱 억압하고 있으니까 딱 촛대를 잡고 있으니까 몸도 뒤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치가들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그걸 찬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딱 아니 저기 일반 학교나 회사나 나라의 국가적으로 정했던 이 모든 것을 체프 시간을 첫 시간을 딱 버리고 기도 시간을 버리자. 하지 말게 하자.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하자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랬대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뭐가 고민입니까?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요. 너무요. 사랑을 몰라서요. 부모를 공경 안 해서요. 입에서 험한 말을 해서요. 이게 고민이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도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는 그냥 마음껏 자유주의 누르면서 뭐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공포와 불안, 초조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는요 총 쏴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한 번씩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주점 사도신경하고 한 번씩 그냥 10계명을 외우면서 10계명을 외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부모 공경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유분방,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약, 알코올 중독, 학생들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러면서 스승도 없고 이러면서 총칼 들고 덤벼. 이러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범죄국가가 되거든요. 범죄국가. 거기서부터 온갖 그런 잘못된 우상이나 동생이나 이런 것들 다 거기서부터 나오잖아. 다. 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나서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하면서 이제는 무엇이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두려워요. 너무너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돼가버린 이 삭막한 세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다.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3분이라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었구나. 아멘. 그걸 통해서 거기 그 대중에는 그냥 싫은데 억지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반 대부분 그냥 뭐 알겠어 어린애들이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서 하면서 자꾸 그래도 절제하고 부모 공경하고 선생님 공경하고 이웃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미국이 처음에 생기면서 어떻게 생겼어요? 미국이 그 영국에서부터 영국이 타락되니까 거기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이 가서 그 청교도들이 가서 만든 나라가 그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처음 가가지고 제일 먼저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지은 해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말씀하고 딱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먹고 숙식하고 공부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둘째 해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그러니까는 자기 가정, 자기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인 사리사욕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평안함보다는 단체의 그 활동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체가 모두 다 사는 비결이 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 그래서 학교를 줬어. 두 번째는 세 번째 농사 지은 해에 자기 집을 줬어. 근데 학교에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대호령을 내립니다.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 집부터 지냐? 너희부터 완벽한 집에 가 교회를 안 지려고 하냐? 교회 없이 그냥 열심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먹고 사는 데만 치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호령을 내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싹 불어버린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100% 수고는 했어도 10%밖에 못 건질 길이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성전제라. 성전제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재단 쌓고요. 가정재단 쌓아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속에서 자동적으로 진리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가정재단이 없어. 가정재단부터 쌓고요. 그리고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단체로 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기 위한 진리의 재단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요. 그 사람들이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문맹이었대요. 70%가 문맹이었을 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알파벳을 통해서 A 그러면서 그 글자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배워주고 A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역사 성경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을 알도록 글씨를 터득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더니 그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타파하고 각종 우상과 제약이 들어와요. 솔로몬이 생각나죠? 솔로몬이 말로가 처참하게 된 게 바로 그런 이방 여인들하고 그냥 스리스리 살짝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나라 완전 망쳐버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쌓는 걸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미련함이 벌렸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고 교회를 주고 또 단체를 주고 나라와 민족을 주는 이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유익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유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을 보시면 12절
12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뭘로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 성경 외에 다른 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이 말씀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당을 짓고. 와, 우리가 당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응?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그 고라자손들이 고라자손들이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모세 아론에게 대적하면서 당을 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요, 구약의 말씀도 잘 알아야 신약이 풀어집니다. 신약만 알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식만 높아지는 거예요. 뿌리 원근을 모르는 거, 원근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22절로 23절 약한 것이 더 요긴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에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썩을 육체를 입고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흠 많고 점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자녀들도 보면은 뭔가 좀 장애가 있고 좀 부족하면 그 자식이 신경이 더 쓰이잖아요.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더 힘내셔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어. 큰 교회들은요 그냥 굴러가잖아요. 그냥 굴러가잖아요. 아예 한 주 동안에 몇 억씩이 나와요. 한 주 동안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1년 12달 가도 뭐 100만 원도 안 나오는 데도 있어. 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큰 교회보다는 개척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큰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큰 교회에서는 빨리빨리 많이 걷었으면 많이 뿌려라 하겠죠. 응?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뿌릴 게 있어야지. 오직 말씀을 파고 생수를 파고 생명기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도 이 교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를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 목사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목적이 뭐예요? 어? 왜 그렇게 어려운 그 과정을 겪고 전도사 과정, 또 강도사, 그 다음에 또 뭐요? 목사, 이런 과정을 왜 겪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냥 순탄하기나 해요. 얼마나 완전 광야 생활로 뺑뺑이 돌리잖아요. 잘 나갔던 사업 빵 터지고 그냥 건강했던 사람이 그냥 팍 어디 쓰러지고 막 그냥 피토하고 쓰러져서 그냥 금방 중내산에 해갖고 거기서 건져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내가 평안한 데서 불러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그러면 얼마나 요동을 치고 나는 안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요리조리 뺀질거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딱 불러다가 앉혀놓자. 기름 부으시고 안 가면 안 돼.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너를 기름 부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너를 기름 부었어.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 이 큰 사실을 알아놓고 다른 거 가타부타하지 말아요. 잘나니 못나니 많이 계단위에 적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멘. 영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봉사단체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일반 성도를 구원해서 성도를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만들게 하는 이것이 아니고 전부 끼리끼리 놀아. 여기도 전부 목사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웬일인가 웬일인가 응? 이것은 뭔가요? 우리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 목사들끼리 서로 그냥 시기다툼 해가면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단체 만든 거 아닙니다. 영혼과 지탄 쓰러져 있는 영혼들 살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죽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편대 정도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요. 죄가 뭐예요? 관연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 우리 죄가 또 다른 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냐? 사무엘 선지자가 물론 나라 민족에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이 자존감을 갖고 긍정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이 공동체가 살아요. 그것과 딴 것이 아니 육신적으로 대적하고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 뿐이 마귀만 득실버렸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게 아니란 사실. 응?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지만 그들이 그 악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기름 부어 세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고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번영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게 최종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심할지도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는 지금 핵무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어요. 일본에서 언제도 우리 또 물고 뜰지 모르고 중국에서 우리를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대만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면 그건 싹건 목사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양을 위해서 희생 안 하고 저만을 위해서 배 뚱뚱 불어가며 기름칠하는 싹군 목사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응? 요한복음 10장에 싹군 목사는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지껏만 챙겨갖고 도망가 버려. 교회를 안 지켜. 양을 안 지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가정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혼입게 해야지. 왜 도망가? 지키면 나빠 도망가. 뭐해 도망가? 이러고 도망가. 싹군.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 나는 양을 해서 목숨 바치러 왔다. 목숨 바치러 왔다. 그래서 양이 우리 안에만 가면 산다. 예수 십자가와 엎드러지면 산다. 죽을 자도 산다. 병들어도 산다. 가난해도 무역게 된다. 저주의 영을 끊어버린. 그래서 우리는요 맨날 부모가 조상들이 암이 걸렸으니까 아이고 나도 그렇게 벌 이거하고 상관없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피로 그 저주의 영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억압받고 눌리고 고통받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저주의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이름으로 힘있게 나가서 저주하고 고통받는 사단을 매여 헤매는 영혼들을 그 악한 영을 끊어주고 그 영혼을 자유케 생명수로 넣어줘야지.
아, 이 교회는 그냥 얼마나 부자가 되려는지, 생명수, 영혼이 얼마나 들어올라는지, 그냥 첫날부터 이 바닥이 그냥 강물에 우리가 앉았어, 지금 강물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냥 성전에서부터 그냥 생수가 흘러 넘쳐서 아라바로 가고 동서남북으로 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잎사귀마저도 약재료가 돼서 써먹었어요.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아시냐고요? 아니, 그 짜잔 어떤 세상 것 얻고 싶어서 얻고자 우리요 목사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요. 차라리 하나님만 못해요. 근데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단체의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이 뭔가, 그 뜻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해서 그 교회를 살리고 아멘. 지쳐 쓰러져 있는 그 개척회 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한, 성전세도 못 내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고통한 영혼들, 우리는 그냥 개척교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헌금 오고 다 그쪽에 성교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생명, 그 영혼,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말아요. 아멘.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면은 절대 조금 더 일어설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아멘.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수 말씀 가지고 가서 뭐요? 회복시켜주고 아멘. 소생시켜주고 아멘. 위로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 교회를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그냥 쌀거리가 없어 끼니거리가 없고 성전세를 막 못 내가지고 애통하고 막 그것 때문에 주인이 그냥 그것도 안 믿는 주인이 그냥 들어가라 나가라 막 이러면서 그냥 소름 당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주인 밑에 세를 살면요 주인이 왕노릇을 하잖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도 줄이라면 줄여야 되고 죽은 신용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까짓것 월세 그 보증금 가지고 딱 그 건물 나온 거를 뭐라 그래요? 건물 나온 거 그렇게 경매는 싸게 하는 거고 급매로 나오는 것도 싸게 하는 거예요. 경매 이전 가기까지니까. 그런 거 사갖고요. 은행빚은 졌어도 은행에서는 그렇게 잔소리 안 하니까 떵떵거리고 살면서 은행빚하고 사람한테는 절대 빚지지 말고 종로를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나도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바로 주위 가운데 여기 우리 교회가 이 중심이라면은 뺑 둘러서 주택이야. 주택 단독주택 3층 2층. 그러니까는 새벽 기도 때가 우리는 막 애통하고 힘들어서 당장에 그 눈자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막 울고불고 해야 돼. 하나님이 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그만 하고 얘기만 했다면 당장에 쫓아오고 민원이 들어가고 경찰이 오고 맨날 이 짓거리 하다 보니까 아버지 나는 언제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시는데 언제 그런 데 줄라냐고. 다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고통받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종이란 체면이 아니잖아요. 니네 하나님 죽었냐고 네 하나님 어디 갔냐고 할 말이 없어요. 형제들한테도.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돈 때문에 서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대왕마마 부자잖아. 그럼 이럴 때 좀 줘야지. 하나님의 종들이 네. 일어나지. 어떻게 맨날 쓴맛만 보라버려. 단맛도 좀 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통곡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안 되니까 어때요? 속은 터져 죽겠는데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해야 돼요. 한 며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에도 가서 막 눈보라 속에도 가갖고 막 주여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여기다 처박아놓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방인들이 네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면 형제들도 어딨냐고. 왜 그렇게 너는 지들이 가난하게 사냐고. 너나 잘 살이라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주님 증인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증인돼요? 뭘로 증인돼요? 지들이 가난해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뭐가 증인됩니까? 뭐가 증인됩니까? 그러면서 막 울었죠. 돈 1,000원 때문에 구박받은 서름을 하면은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돈 1,000원이 없어. 성전세 기도원에 금식 기도가 안 돼. 성전세 돈 1,000원이 없어서 못 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종사를 해야 되는데 95kg 노인네를 더 남북도에 삼북도에 그것 목욕을 2번씩 시켜가면서 나도 힘들어. 간신히 걷기도 힘든데 그 양반 시중을 들어가면서 나는 금식으로 온전히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위를 걷으면서 저녁마다 나와서 울었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아버지 계시잖아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제는 안 믿을 수도 없고 어쩌란 말이요. 응? 그러면서 막 금식하고 막 이게 막 저녁만 되면은 막 그냥 옆에서 막 듣기 싫다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일단 죄송해요. 참 미안해요. 그러다가 한마디 파게 권사가 주회종한테 그럼 되겠어. 딱 한마디 해주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는 거예요. 돈 1,000원 때문에 내가 이곳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왜 이래야 되냐. 다시는 돈 때문에 서름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한 맺힌 기도가 이까지 온게 더 해야 돼. 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워. 그냥 현실도 어려운데 놔두지 맙시다. 아멘. 현실도 어려워. 위로가 필요해. 아이고 힘들지. 어렵지. 얼마나 힘들어.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잘 신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냐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왜 육의 열매를 맺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이 더 요긴하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약한 것,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내세울 게 없잖아. 내세울 게 없잖아. 내가 김문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받았는지 몰라요. 김문호 목사님이 성도가 없어갖고 그래도 오라 그러니까 미국에를 갔는데 소왕성 목사님하고 오정은 목사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가지고 연합성에 미국 가서 연합성회를 뭐 10,000명인가 뭐 몇 명 모이는 성회를 하는데 딱 가가지고 다 그냥 그 사람들은 막 거기 있는 이제 연합성회 한국 교민들 연합성회니까 가서 그냥 장학금으로 5천만 원 딱 내놓고 또 그냥 1억을 그냥 딱 내놓고 이 양반은 심었잖아. 낼 게 없대. 비행기표도 같이 내갖고 갔대. 그 목사님은 얼마나 해왔어요? 이러는데 나는 없어요. 아픈데. 거기서 얼마나 밤마다 울었대. 밤마다 울었대.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 자식이고 나는 뭡니까?
왜 나로 이렇게 서름하게 합니까? 나도 좀 해주세요. 내가 없어서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하잖아요. 왜 똑같은 목사인데 왜 똑같은 죄종인데 이렇게 서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를 악물고 와가지고 매일매일 절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그냥 죽고 살고. 교회에 부흥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응? 교회 부흥되려면 뭐가 무선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와. 그냥 들어앉아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안 와. 내가 가서 강권해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앉혀놔야 돼요. 응? 그래서요 개척교회 할 때 가정이 하나 돼가지고 응? 엄마 아빠 자녀들 다 교회 안에서 자녀들은 피아노 치고 주일학교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세상 1년 만에 금방 부흥돼버려. 응? 여러분이요 교회 부흥을 원하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가 육신대로 살면서 교회 부흥을 원해. 안 되잖아. 안 맞잖아 진리에. 그러면 부흥이 안 돼. 그래서 서로 또 항의다툼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이면 부부도 하나, 가정도 하나, 아멘. 교회도 하나, 아멘. 단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눠서 아기다툼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여러 나라 잡것들이 다 와. 그래갖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가 일어나요? 심지어요 심지어 뭐요? 간통죄. 이거 음행이 성행을 해요. 음행이. 그것도 친척들하고 부모하고도 짓거리를 하고 잡아줬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당을 지어. 당을 뭐 아볼로파, 바울로파, 게바파, 예수파를 만들어서 서로 당을 지어.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바싹 깨트립니다. 뭐라고? 야,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응?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아볼로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베드로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오직 예수밖에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구원의 주님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조금 잘난 것 같으니까 니네 볼 때 잘난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우상이야. 응? 그래갖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한국말로 머리끄댕이 잡고 쌈질하기가 일수야. 이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 집구석이 평안할 날이 없어. 맨날 쌈질해. 맨날 쌈질해. 응? 다 비탄됐다. 응? 전부 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몸 가운데 몸은 뭐요? 예수님이에요. 몸은 예수님, 우리는 가지.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목적을 있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분쟁을 하냐? 왜? 그것이 다 육신에서 난 것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바로 뒤에 넘기면 갈라디아서예요. 고린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 7과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성령이 입은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읽습니다. 22절 1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못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아멘.
예,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이게 중요해. 지 맘대로 살긴 살아. 그러나 천국에 못 가.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야, 나 너 몰라? 쫓겨나. 결과 뻔해. 육체의 사람. 그래서요, 정말 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도 육박좀 많이 합니다. 막 말로도 싸우고 막 그냥 금방 그냥 아주 쫑날 것처럼 싸움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성령이 기도하면 말씀이 막 나를 회개를 시켜. 나를 회개를 시켜서 오래 못 가. 잘못했다고 서로 빌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해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 제일 육체대로 이렇게 살면서 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이런 짓을 하고 살면은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가장 괴로운 게 자식이야. 자식 중간에서 자식들이 가장 괴로워요. 미치고 바짝 뜯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병이 들어. 영적인 병. 가장 쉽게 걸리는 건 우울증, 고통하고 고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심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돼. 거기서 빨리 건져라고 해결을 해야지. 부모는 거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요, 대부분 내가 노자 쉼터를 해봐서 알잖아. 노자를 와요. 거반 이혼하고 슬프니까 술 퍼마셔갖고 알코올 중독자 돼갖고 노자 됐어. 장사 잘해다가 그것 망했다고 술 퍼먹고 알코올 중독자 됐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아이를요, 한 사람은 데려놓고 한 아이를 이제 그 아이를 그놈의 승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마누라 그렇게 그냥 폭언을 하고 두드러 패스하니까 마누라가 몰래 도망가 버렸어. 애기 이제 3살짜리 땡겨. 그래 놓으니까 이 아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못 가잖아. 이 아들 데리고 중국집에 배달을 간다고 갔는데 애기가 3살 먹은 애가 맨날 울고 맞선 부리잖아. 그러니까 막 그 가게 주인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데리고 나와서 직장을 못 구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고아원에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갖다 맡겨가지고 그 아이를 우리 집에 이제 오면서 어떻게 했다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집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 아이를 구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7살이 되고 내년이 되면은 8살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같이 키우고 살면서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워가지고 이 사람이 고아원에를 갔는데 나는 우리 한국에는 고아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춘천에 빠져가지고. 근데 보육원이 고아원이더만 한국에도 많더라고 고아원이. 그렇게 부모간에 같이 하나가 안 돼갖고 벌어먹고는 살아야지 생계 때문에 갖다 고아원에 맡긴 애들 수도 없이 많더라. 그래갖고 찾으러 온대놓고 안 찾으러 와버리고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거야. 응?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딱 갔어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아버지가 키운다 그러면 절대 안 보냅니다 그래요. 가끔씩 술 먹고 와가지고 이제 외박을 시켰는데요. 외박을 시켜주면은 그렇게 두드러 패갖고 돼. 응?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연수냐고. 지 화풀이를 거기다가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저도 그 아버지도 부모로부터 부모가 일찍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보니까 부모가 일찍 이혼해가지고 그 아버지도 엄마도 재혼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 아버지도 버림받은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혼자 독학을 해서 살다시피 하고 혼자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데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시집가는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눈치 보니까 돈을 조금 주머니에 놔두니 다시는 오지 마 이러고 보냈다는 거 아니야. 응?
시집간 집에서 지가 쫓겨나고 특집 잡힌 거야. 흠 잡힌 거야. 그래갖고 거기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우리로 왔는데 그래서 갔어. 아버지가 키운다 그러면 안 보내겠지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보증을 쓰면 보낼게요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쓰겠다고 그러고 데려왔어요. 아니 학교를 갈 날이 됐는데 그 전날이요 집에를 안 들어와요. 애를 데리고 잠깐만 나가서 애 마시는 것도 좀 사 먹이고 놀다 올게요. 바람 쐬고 올게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더니요 새벽 2시가 3시가 돼도 안 들어와. 불안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아이 보고 얘야 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길을 혹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이거 명함을 꼭 쥐고 있어. 그래갖고 뭔 일이 생기면 꼭 빨리 전화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가 3시가 돼도 안 와. 밤새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다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이제 한 4시 5시인가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교회지 없어. 예. 그랬더니 여기 다 열으세요. 부평에 여관인데 이 아이가 밤새 떠들어막 지아버지가 술 먹고 잠들어서 이제 내가 살짝 이 아이가 그 사이에 지아버지가 때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다가 지아버지가 잠들으니까 몰래 나와서 명함을 주면서 전화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빨리 오세요. 그래갖고 장로님과 나하고 막 달려갔죠. 세상에 여관 한복판에 방 안에 한쪽 구탱이 앉아가고 얘가 막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색이 나가지고 그 아이를 막 데려와가지고 이제 키우면서 그 아버지를 못 들어겠어요. 아버지 들어오지 마라. 네가 들어오면 이렇게 안 된다. 그랬더니 밤이나 낮이나 고성방가를 부르면서 주택이니까 막 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빨리 나와! 뭔 새끼야 빨리 나와. 막 밤이나 낮이나 이들거리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 어린이 보호소에 맡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부모가 그때도 법이 강력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옆에다가 방을 얻어서 산다고 갔어. 매일매일 두드러 패는 거야. 매일매일 학교도 안 보내고. 아니 무슨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결국에는 학교도 못 가고 어느 이제 시설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안 돼. 막 어떻게 쫓아와서 나리를 패니까 우리도 안 돼. 그래가지고 시설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요 그런 과정 속에 달아들 결국에는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도 못 다니고 중학교 1학년 입학만 해놓고 나와서 뭐하고 다녀요? 뭐하고 다녀요? 도둑질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그런 학교 안 가는 애들 불량배 애들하고 오일 시작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살면 이렇게 산 아무리 말려도 교회 오래도 안 할 커버리니까 이제 더 안 돼. 여러분이요 부부 간에 아름답게 살고 참고 있냐고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열매 22절 14절 6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 꽉꽉 못 박힐 때 마귀도 못 박고 우리 정욕도 못 박아버렸어. 왜? 그게 죄라는 말이야. 죄를 못 박아버렸어. 그 죄를 못 박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마.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자, 우리가 이 가정에 성령의 열매로 살면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정말 때로는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 왜 우리 안에는 육성이 있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싹 내리고 십자가 보혈로 씻고 십자가 보혈로 상처를 싸매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고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고 자아가 죽고 못된 성품이 죽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가는 길은 험하고 멀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것은 마침내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마침.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를 얻고서라도 정말 서름과 고통을 같이 한 집안은요, 그 아이가 효도가 됩니다. 효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힘들게 어려운 모습만 보이면 자녀가 망나니가 됩니다. 자녀가 참으로 어려운 길로 가게 돼서 그 아픔의 눈물은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몇백 배 더 써요.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자녀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참을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당하고 싶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파당을 짓고 이 교회 안에서도 단체무리 속에서도 파당을 지어서 누가 조금 보여주면 골이 쫑쫑쫑쫑, 이거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되 풍성히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남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아픔을 당합니다.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베풀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고 후하게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종들은요, 심은 걸 거두니까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도 그 사람이 남보다 뛰어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하게 합니다. 돌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도 여자도 어떻게 해요? 동등한 서로 배필이잖아. 돕는 배필이잖아. 그래서 남자가 여자 없이 살 수 없고 여자가 남자 없이 살 수 없어. 여기도 와보니까 우리 어목사님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장로님이 만능이요. 그러니까는 뭐가 수도가 고장이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 근데 여기는 어목사님이 바깥으로 돌고 우리 김 목사님 혼자서 이걸 꾸려나가야 되니까 뭐가 고장이 나도 혼자 이것도 할라 저것도 할라 그냥 너무너무 태산같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김 목사님 불쌍합니다. 진짜. 우리 김 목사님 불쌍한데 우리 어목사님이 조그만 사랑으로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돌봐주래잖아. 돌보라고 만났대잖아. 할렐루야. 우리 어목사님한테, 우리 김 목사님한테, 우리 두 부부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입니다. 12장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 다 사독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지? 지금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역할을 말하면서 뭐예요?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질서를.
질서대로. 그래서 이 12장에는 은사장이잖아요. 은사, 각종 능력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요? 내가 더 좋은 은사고, 내가 더 좋은 은사 받았고, 내가 더 큰 은사 받았고, 그래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러니까 서로 이것 가지고도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기사와 이들과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히 두드러진 게 뭐예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 발 앞에 놓는 거야. 교회에다 바치면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는. 그래서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들이 생기면요, 가난한 자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 구제활동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제하면서 서로 싸우네, 봉사자들끼리. 또 서로 싸워. 헬라파 유대파 해가면서 왜 우리만 더 안 주냐, 우리는 왜 더 안 주냐 이래가면서, 왜 평가하느냐고 이래가면서 싸워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서 딱 있다가 분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집사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잘 질서를 따라 맡겨놓고, 사도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집사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그래요. 뭐냐?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또 은혜롭게 하니까 착한 소문이 나가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풍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붕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머리가 둘이면 산으로 갑니다. 서로 머리가 둘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은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사모가 딱 맞는데,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도 다 목사가 됐잖아요. 성령의 말세에는 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일은 성령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어떤 분들이 아유 기도만 하면 우리 장로님 목사 돼야 된다는데, 목사님들은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우리 이제 교단의 그 감독님한테, 감독님, 우리 장로님이요 70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기도만 하면 목사 되래요. 지금 해도 돼요? 몇 년이나 해야 돼? 장로는 좀 특별히 봐준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그러지 마요. 금방 은퇴하니까. 금방 은퇴하니까. 근데 이게 학교 수업이 몇 명을, 최하가 7년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 7년 공부하고 안수 받기 전에 그냥 벌써 은퇴 시간 끝나버렸으니까 하지도 말라는 거야. 시작도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그대로가 좋아요. 그대로가 좋아요. 머리가 둘이면 산으로 가요. 그대로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이런 저 청천동에 있으면서 이쪽 서구로 오기 전에 이런 그 환상을 자주 봤어요.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안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안수를 하면요, 우리 장로님이 안수를 하면은, 아니 그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뒤에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 장로님 뒤에 줄이 안 보이도록 그냥 쫙 서 있어. 그래서 나도 한참은 헷갈렸어요. 이거 내가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 목사가 될 그런 사명인가? 그러면서 이제 근데 본인이 막 팔짝팔짝 뛰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서 그 숙제가 풀렸어요. 요즘에서 숙제가 풀린 게, 내가 어떤 그 깨달음이 왔냐면,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이제는 하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시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유인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내 말을, 사도의 말을 듣고 장로님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겠구나. 교회가 그러면 살고 풍도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꼭 무슨 신학을 해서 목사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서로 좋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게 깨달음,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다가 소처럼 짐승처럼 뜯어먹다가 깨닫는 순간에 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워줬듯이 내가 깨닫는 순간에 얼마 안 돼갖고 우리 장로님이요 뭐하고 댕기는지 알아요. 요즘에 내가 설맞나요. 아니 시키면요 그전에도요 내가 어디 이렇게 가면서도 전도지가 이것 좀 당신도 좀 해 이러면 손을 딱 모아버리고 뒤로 감춰버리고 아니에요 못해 이랬거든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아주 학을 뛴다고 싫어한다고. 근데 요즘엔요 아니 하루에 막 200, 300장씩 막 전도지 딱 들고는 나 전도하러 갈 거요. 엄마 그래갖고요 매일매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요 전도지로 돌리고 다녀요. 전도지로 돌리고. 그래서 내가 막 소망이 생기면서 그래. 우리 교회 인재 부흥이 시작되겠다. 우리 장로님 뒤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생겼구나. 이야 나는 말씀 준비 기도 하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신났다고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왔어? 그렇게 펄펄 뛰던 양반이. 그랬더니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이제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딱 우리 교회를 살려야 돼. 내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니던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자녀가 3명이 아들 2 딸 1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고요 사모님은 신방을 해요. 신방하면서 개척교회니까 사모님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설거지 해주고요 장사집 가서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거 해주면서 전도를 해와요. 신방하고.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 3명이서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때 나도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어쩐지 알아요? 장사하는 엄마들이 피곤하다고 그냥 널브러져 자유 주일날이면 쉬는 날. 그러면 이제 애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못 일어나. 그럼 우리가 가서 깨워서 세수시켜서 머리 묶어서 그리고 데려오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밥 먹이고. 그걸 보더니 부모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집이 애들들이 그래가지고 전도해오면 애들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중고등부, 청년부 이걸 하기 시작하니까 금방 부흥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막 주일학교 때 피아노 치고 막 이러면서 금방 부흥이 돼버리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내가 우리 장로님 맨날 볶았거든요. 왜 장로님은 안 해? 왜 안 해? 우리 교회를 더 잘해야지. 왜 남의 교회에서만 열심히 했어? 우리 교회를 왜 안 해? 막 그냥 그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나도 목회자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도 목회자로서 한번 목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인정받는 목회자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도 어디 가도 그냥 1000명 최하가 1000명 넘게 해가지고 가서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해 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 좀 세워줘. 맨날 그러고 얼마나 듣기 많이 싫었을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자동으로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부흥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고 죽어줘요. 그래서 거기 사모님은요 신윤사가 강합니다. 신윤사가 강해서요 어디 무릎 아픈 사람 가면요 만지기만 하면 그 자리가 불이 타버려요. 그 자리가 타버리면서 병이 고쳐져 버리고 그 자리에서. 근데도 그걸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 여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모님 은사사역 안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은사사역을 하면 목사님이 죽어버리잖아. 그럼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안 오고 자기한테 기도만 받으러 오면은 교회가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도 해주지만 말씀에 먼저 쓰고 그리고 말씀 먼저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지금 막 여기 인천에 사다가 지금 수원에 가서 300명 목회하고 300명. 그 아들들이 다 목사, 미국 가서 목사 되고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정말 부러웠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질서의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가 14장 33절 한번 보세요. 좀 시간이 갑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함과 인내로서 이것을 우리가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면 그거는 유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육신의 뭐요? 육신대로 살면 필경 망한다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야, 사망.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장 5절 봅니다. 14장 5절. 자,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자만 못하리라. 자,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을.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사도 막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은사 강하게 있는데 서로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오라 네가 오라 하면서 막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딱딱딱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예언하기를 원하는데 만일 방언을 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처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화평이에요. 화평.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질서를 있게 하라. 질서.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무조건 뛰고 떠들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꼴비견의 사람 많이 봅니다. 무조건 늦게 쳐들어 하려는 것도 쳐들어갖고 찬송안 시켜줬다고 삐져갖고 가는 인간도 있더라니까. 어? 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목사다고 그렇게 당당거리고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소속된 단체도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요. 응? 그는 분명히 미리미리 사회자한테 말하고 또 우리 단체 우리 조직이잖아요. 조직에 쓴맛이 있어요.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딱 사무총장님이 책임자다. 그러면 사무총장님한테 말하고 나 특송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양해를 구하고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해도 감사 안 해도 감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 아니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질서를 와서 파괴해버렸다고. 하나님이 뭐예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아니 지자랑하기 위해서 찬양이라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찬양인데 그런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지자랑하겠다는 거지. 아닙니다. 그리고 다듬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다듬어지지가 성격이 문하고 뾰족거려.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서로 은혜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단체가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해야 돼요. 응? 부흥되게.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 자 14장 12절도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질서대로 차례대로.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똑같이 옆에서 예언한다고 껍적거리고 나서지 말고 먼저 예언한 사람 있거든. 뒤로 물러서 있다가 예언하고 방언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고 신유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신유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신유 능력 이것도 질서 있게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덕을 끼쳐야지 자기 혼자만 막 잘났다고 하다가 덕이 아니라 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리러 갔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은사를 구하되 풍성하게 구하라. 풍성.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단체도 뭐예요? 이런 은사, 신의 은사, 능력 행한 은사,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자 28절에 보면 그 밑에죠.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통역하는 자냐, 너희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삼아라. 그랬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아니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만 아셔야 돼요. 다툼이 어디서 나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나요.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니까 다툼이 나는데 다 똑같은 심정이니까 서로 이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고 손으로 이렇게 해요. 손으로 사랑합니다. 아이 거기 말고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 이쪽으로 둘이 말하고 다 이쪽으로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세요.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양쪽에 서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 하나님 안에서는 대통령이나 우리나 똑같아. 공평해. 내가 노자들 해봐서 알잖아. 노숙자들을요 하나님은 보석이라고 해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왕노하는 거들먹거리는 우상성전자들보다 100배나 이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헛되이 부르지도 않았고 헛되이 은사 주지도 않았고 헛되이 능력 주지도 않았고 헛되이 목사 안 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라는 말을 좀 잘 알아주시기 바래요. 서로. 이게 서로 해야지 서로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한쪽만 짝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해가지고 자기 목숨도 주놓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목숨도 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차츰차츰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지. 너희는 어차피 내 백성이라고. 자 그래서 방언 예언도 우리가 방언도 예언도 은사도 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결론은 뭐냐. 자 어디 보냐면 19절 보세요. 4장 19절 아니다. (14장) 19절이 안 맞는데 어디 갔지? 19절이 아니고 40절이네. 14장 40절 잘못 적었네. 죄송합니다. 14장 4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로 화평함과 인연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하면서 제가요 그 품위라는 것에 여기가 품위 있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품위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품위가 뭐냐면 첫째로 직분 이렇게 그 직분과 직분을 아울러 어르는 말인데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쁨. 그러니까 사람이 갖춰야 될 위엄과 기쁨. 이런 것이 품위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종다운 품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는 품위를 갖고, 옛날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양반 쌍놈 시대 때 양반은요 굶어 죽어도 양반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깨를 쫙 펴고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거들먹거리고 가잖아요. 근데 종들은 어때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조그만 꼬마 앞에서도 그냥 짤짤짤짤짤짤짤 매고 그냥 아이고 주님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이 좀 없고 세상 것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큰 소리 빵빵 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이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왕위를 우리가 좀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아버지 왕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자식인데 나 거지 만들면 되겠지요? 해보세요. 그냥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 앞에 하소연 좀 합시다 우리. 응? 아버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 혼자 왕노릇하면 뭐예요? 자식도 좀 주세요. 맨날 돈 받고 세계가 내 거다 그러면서 나는 20년 10년 30년까지 이러고 살려면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좀 한번 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좀 돌아봐 주세요. 응? 좋은 데만 큰 데만 보여주지 말고 우리도 좀 죄악 올해 들어서 죄악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니요. 왜 누구의 이건 특권이 아니거든요. 왜 누구는 특권이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입니까? 아닙니다. 왜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똑같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구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구하지 못해서 못 받고 정력으로 구하면 안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품위 있게 너희가 좀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게 하라고 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잖아. 품위 있게 한번 나도 좀 땅땅거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나가고 병들의 손을 얹은 즉 그 병마가 떠나고 병이 고쳐져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개척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교회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질서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존심 내려놓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세우고 서로 공경하면서 존중해가면서 그래서 공동체도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갈 영광의 종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쫓겨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